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의 장대인 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생명샘교회는 저희 극동방송회하고는 자매결연 교회랑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어린이 합창단 우리 단목님이시고 우리 합창단 어린이들이 녹음하고 연습할 때 항상 여기를 써서 늘 마음에 죄송하고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 코로나 얘기를 시작을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돼서 교회들이 이제 본교회 성도님들도 예배당에 덜 나와서 그것도 걱정이시지만 그 전도 대상자를 만날 일이 더 힘들어졌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노방전도 나가기도 힘들고 지금 뭐 졸리신 분 안 계시죠? 예, 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표정이 안 보여서 그래서 나온 프로그램이 이제 전도 프로젝트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제 극동방송에서 3년 동안 전도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진행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업데이트되고 또 조금 더 발전하고 해서 나온 게 여기까지니까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 이름하고 상황을 적어서 내시면 극동방송에서 믿을 수 있는 전도자들이 전화를 통해서 그분에게 복음을 충분히 알아듣기 쉽게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이렇게 설명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전화로지만 영접 기도까지 안내하는 게 전도 프로젝트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시면 저희들이 상담하고 영접 기도하고 그 내용을 다시 교회로 보내드려요. 그럼 교회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뭐 신방을 간다거나 초청잔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작년 한 해만 제가 3년 했다고 말씀드렸죠. 광주에 총 26개 교회가 지금 참여를 해봤고요. 연말에 저희 전도 특별 생방송까지 포함을 해서 작년 한 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 입으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영접 기도까지 한 사람 총 숫자가 944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얘기를 딱 들을 때 일단은 전화로 전도한다는 개념 자체가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화를 받을 거냐, 받는다고 모르는 사람 전화를 그렇게 한참 붙잡고 들어줄 거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화를 받게끔 하는 건 여러분들 몫입니다.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통화가 되면 대부분은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잘 듣고 영접기도까지 많이 하십니다. 10명 전화하면은 5명은 결신을 그동안 해오셨으니까 굉장히 결신율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궁금하실 텐데 도대체 누가 전도를 하느냐? 극동방송이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전도자들입니다. 저 전도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신 전도폭발팀이 대부분입니다. 뭐 올해 하신 분 한 10년 정도 넘게 전도하신 분이 계시고 훈련 받으시고 1년 이상 최소한 훈련 받으신 분들이 전화를 드릴 예정이니까 믿으셔도 되고, 그리고 3년 동안 저희가 프로젝트를 막 진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전도자들한테는 말씀을 안 드리고 사실은 야구선수 타율 계산하듯이 전도 승률을 계산했어요. 저희끼리 그분들한테 말씀 안 드리고 이상하게 이분이 전화를 하면 결신율이 높게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훈련을 많이 받으시고 많은 임상 경험이 있어서 전화로 어떤 내용이 오더라도 편안하게 다 응대를 하시면서 복음을 잘 전하시는 분들 50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전도만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생업이 있으세요. 이 중에는 치과 의사 선생님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날 어떨 때는 병원을 남편은 선생님한테 맡겨놓고 본인은 나와서 하루 종일 전도하고 막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도할 수 있는 분은 50명이지만 뭐 일정 되는 대로 하루 평균 15명에서 20명 정도가 계속 쉼없이 전도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신청서 혹시 받으신 분 계세요? 주부에 안 껴 있었죠? 예, 지금 뭐 나눠주셔도 되고, 예. 나가실 때 갖고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교회를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신율이 많이 나오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에 딱 2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이게 기존의 태신자 작정하는 것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태신자 집회하기 전에 작정하는 거는 교회에 모시고 나올 분을 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서 교회에 가서 이제 부목사님께 말씀하시고 또 구역자님께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
기존에 하던 것처럼 아이고 작년에 했던 태신자 또 내려나 보다 하고 그냥 별 기대를 안 하고 이렇게 써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화로지만 복음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가 쌓여있는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 전화 통화해보면 전도자들은 바로 느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전화가 들어가기 전에 극동방송에서 전화가 갈 거야, 이 한마디는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돼요. 요즘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그런 것 때문에 예민한 분들 많으시죠. 일단 모르는 전화는 받지도 않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극동방송에서 전화가 간다, 이 전화는 꼭 좀 받아줘라. 통화만 돼도 굉장히 좋은 선물을 준대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었어요. 어머님이, 우리 권사님들 많으신데, 야 며느라가야, 내가 용돈을 내가 3달 동안 안 받을 테니 이 전화는 받아라. 그래갖고 받았답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을 믿은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한테 제발 교회 좀 나와보세요 얘기를 하니까 귀찮아 하시잖아요. 아, 그 형님, 내가 당분간 교회 나오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이 전화 한 통만 받으소. 길어봐야 뭐 10분 뭐 할 테니까 좋은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선물도 받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이렇게 설득을 해서 어쨌든 받게끔 만드시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전도 신청서를 보면은 왼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통화 가능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건 왜 써놓은 거냐면은 전화 받는 입장에서 이제 뭐 미리 얘기는 들었다고 하더라도 업무 때문에 바쁠 수 있잖아요, 평일날. 아니면 장사하시거나 사업하시거나 누굴 만나고 있는데 전화가 자꾸 와서 좋은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평일 오전, 평일 오후, 혹은 난 퇴근 이후에 전화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저녁, 아니면 나는 토요일 날 전화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날 뭐 오전이나 오후 체크를 해주시면 가능하면 그 시간을 맞춰갖고 전화를 드릴 예정이니까 요거 언제 통화가 가능한지까지도 미리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전도 대상자의 영적, 여기 보시면 종교 배경 및 상황이라고 가운데 큰 칸이 있어요. 여기에는 그 전도 대상자의 지금 상황을 좀 적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불교에 한 20년 동안 심취했던 분인데 교회는 한 번도 태어나서 나와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나 7년 전에 교회 갔다가 무슨 일로 상처를 받아갖고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다,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기가 없어서 뭐 임신이 안 돼서 7년 동안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가정입니다.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저희들이 상담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꼭 해주십사. 네, 여기서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지금 입신에 들어가신 분이 한 3분쯤 계세요. 주님 만나고 계신데 잠깐 눈을 뜨시고 기지개 한번 펴고 할까요? 기지개 줄이 쭉 한번. 아이고, 젊은 놈이 이렇게 말을 길게 하고 졸린데 빨리빨리 하지, 그러시는 분이 계신데, 자, 쭉쭉쭉. 네, 이 기지개를 펴는 와중에도 입신 가운데 계신 우리 어르신이 한 분 계시는데 끝나고 간증을 드려야겠습니다. 예, 다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돌아오셨어요. 이 신청서고 좀 졸려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됐는지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안 믿으셨고 저희 형님도 안 믿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부모님 전도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학교 가는 길에 기도하고 오는 길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형도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 그랬는데 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다 예수님 다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세례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형님이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3년 전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제가 극동방송에 10년 넘게 근무를 하고 또 방송 선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형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가장 가까운 가족 전도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교회 나와봐, 이 얘기는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나와 함께 영접 기도를 하고,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까운 가족한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형이 교회 나올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예? 예, 제가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을 부탁을 드려서 모시고 갔어요.
근데 저희 형수님이 지금도 예수님 안 믿으세요. 형수님은 완강하게 반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형수님이 없는 틈을 이렇게 막 눈치 보고 있다가 목사님 지금입니다 해갖고 이제 사모님하고 모시고 올라가는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갔을 때는 형이 마음을 안 열었어요. 얘기는 잘 들었는데 그 영접 기도가 딱 될 줄 알았는데 저는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안타까운지 내려왔죠. 그리고 한 번 더 가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께. 엄청 바쁘신 분한테. 왜냐면은 우리 형이 오늘 내일 하잖아요. 그죠? 저러다가 먼저 세상 떠나면은 천국을 못 가니까. 그래서 목사님 한 번만 더 가줄 수 없어요. 막 부탁을 했더니 목사님이 또 가겠다고 그러셨어요. 그 두 번째 가서 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병상에서지만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은 그날 마침 형수님이 집에 잠깐 쉬러 갔는데 저랑 둘이 잤어요. 병실에서. 근데 그날 저녁에 의식이 없어져서 바로 소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손에 있죠. 돌아가시기 전에 믿을지 내일 믿을지 10년 후에 믿을지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지만 어쨌든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맞다면 나와 내 집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아멘? 생명샘교회에 이번에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이정만 목사님 모시고 다 제발 목사님 와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목회가 되시겠습니까? 근데 물론 위급한 분은 가시겠지만 그렇게 안 되지만 전화로라도 복음을 한번 제대로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폭발팀은 원칙적으로 최소한 30분 복음 제시하는 게 기본 매뉴얼이에요. 그리고 길면 1시간을 전하는데 사람이 살면서 일평생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성경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분이 나를 위해 죽었고 하고 쭉 설명을 하고 예화도 설명해주고 그리고 아무나 결신도 안 시킵니다. 몇 번 체크를 해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확실한 사람한테 영접 기도를 시켜요. 그럼 저를 따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쭉 영접 기도까지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 것까지도 안내를 해주는 게 전도폭발 매뉴얼입니다. 그 원래는 전화로 전도하는 매뉴얼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전도폭발 역사에 없어요. 눈과 눈을 보고 얼굴 보고 대면하는 게 원칙인데 극동방송에서 한번 해보자고 저희가 3년 전에 제안을 드렸을 때 중앙전도폭발회에서는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니 왜 매뉴얼 벗어난 일을 하냐. 근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잘 들어주고 영접까지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왜 잘 들어주나. 저는 분석하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전화통화가 있잖아요. 저는 라디오를 오래 진행해서 그걸 아는데 사람 음성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사람이 지금 통화하는데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웃고 있는지 억지로 들어주고 있는지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걸 알아듣고 있는지 감동이 되고 있는지 이거를 음성으로 다 들을 수 있어요. 눈과 눈은 아니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걸 발견했고 두 번째는 얼굴을 안 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20분 30분 통화하다 보면 어르신들은 마음이 활짝 열려요. 그래갖고 막 집안 얘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동생이 형님 전도해달라고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통화를 한참 하다 보니까 그 형님이 마음이 열렸어. 근데 내가 왜 교회 안 나가는지 아서 왜 안 나갑니까? 동생 그럼 때문에 안 나가. 그래갖고 모두 당황했던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 정도로 전화 전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신청서 써주실 때 오늘 꼭 안 쓰셔도 되니까 저희가 전화 전도 작업은 7월 첫째 주부터 들어갈 거예요. 통화하시고 극동방송에서 전화가 간다. 전화 한 통 나를 봐서 꼭 좀 받아줘라. 그리고 통화만 돼도 좋은 선물을 방송국에서 준다. 이 얘기를 미리 해놓으신 다음에 시간 체크를 해놓으시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에서 정리를 다시 해주시면 전도자들이 전화를 하고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화 전도를 합니다. 저기 보시면은 화면 오른쪽에 종이가 이렇게 있어요. 앞뒷면 저기 빽빽하게 제가 쓴 건데 저거는 전화 전도를 실제로 하신 전도자가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통화하면서 적은 내용이에요. 그 이분은 실제 사례인데 통화하다 보니까 마음은 열리는데 마지막 결심까지는 주저주저 하시는 거예요. 그 전도자님이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한번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오래요 또. 그래서 갔어요. 그 신청했던 그 누나 옆에 앉혀놓고 복음 설명하고 영접기도까지 딱 시키고 누나 손 쥐어주고 이 동생 내일부터 교회 모시고 나가세요. 여기까지 해주고 왔어요. 이제 그 내용을 기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한 내용을
생명샘 교회 그대로 다 드립니다. 외부로 유출하면 개인정보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럼 이 자료를 가지고 교회에서는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화로긴 하지만 요즘에 여러분 친구 초청 잔치 같은 거 하면은 사람들 많이 모이기가 어렵죠. 일단 오기가 어려워요. 연예인을 불러도 안 하고 웬만한 선물을 줘도 뭐 그 선물 나 요즘 없어 못 사냐 이러고 안 와요. 불러 앉혀놓기도 힘든데 일단 한 1000명이 여기 앉았다고 쳐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까지 결신까지 남는 사람은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몇 천만 원을 들여서 행사를 해도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을 하고 결신을 하는 건 완전히 별개가 되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은. 근데 그런 세상에서 이거는 전화로긴 하지만 예수님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부르는 건 훨씬 쉬운 일입니다. 영적으로 고비가 넘어간 사람을 불러오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분들 대상으로 해서 초청잔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광주했던 어떤 교회는 50명 출석하던 교회에 전도 폭발을 잘 하시던 목사님이 부임하셔갖고 1년 반 만에 지금 130명이 됐습니다. 광주에 대단한 일입니다, 그거는. 근데 이 전도 프로젝트를 해서 여기 도움을 많이 보셨어요. 그냥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상담 용지 받았으면은 그분한테 이슬비 전도 편지를 계속 보내고 찾아가기도 하고 한 달, 두 달, 석 달 넘게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교회 결신까지, 교인이 늘어나는 것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다 끝났으면 저희는 교회에 이런 자료를 드립니다. 보이시죠? 총 4단계로 저희가 결과를 체크를 해드리는데, 첫 번째는 결신. 결신은 뭐냐? 복음을 다 듣고 나 예수님 믿을게요 하고 예수님 내 구주입니다 하고 고백까지 한 사람은 결신. 방문 가능은 옛날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거예요. 저건 뭐냐면은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마음이 진짜 활짝 열렸어요. 당장이라도 교회 나올 것 같아.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액션을 한다고 그러면은 먼저 찾아가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지금 마음이 열렸을 때 빨리 잡아야죠. 저희가 이거를 정리를 다 해서 시간을 두고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늘 전도했으면 가능하면 하루나 이틀 넘기지 않고 그 주 안에 다 입력해서 교회에 보내드립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이걸 다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방송국에서 이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빨리빨리 반응을 하셔야 돼요. 오늘 결신했으면 오늘 저녁에 신청했던 사람이 전화하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혹시 주무시는 분 계신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결신했으면 동생이 신청했으면 동생이 오늘 저녁에 연락을 해봐야죠. 형님 고마워요. 내가 형님 위해서 얘기 안 했는데 3년 동안 기도했는데 오늘 형님이 결신했네. 이번 주 나랑 교회 갑시다. 밥이나 먹읍시다 하고 빨리 가야죠. 마음이 식기 전에.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다 교회하고 맞아야 결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선물입니다. 권사님들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벽돌은 아닙니다. 그 휴대전화 충전기예요. 무선 충전기. 20,000mAh. 굉장히 사실은 작년엔 저희는 선물을 뭘 했냐면요. 성경 찬송을 드렸거든요. 3만 원짜리 좋은 걸 드렸어요. 근데 드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흐뭇한데 불신자 입장에서는 받는 게 썩 기분 안 좋아하세요. 뭐 주는 건 좋은데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별로. 그래서 그분 눈높이에 맞춰서 20,000mAh. 저거 휴대전화 대여섯 번 충전할 수도 있고 무선 충전 되잖아요, 요즘에. 언제만 놔도 충전이 되는. 저 회사에서는 뭐 커미션 받은 거 없어요. 그런 제품이에요. 한 개당 15,000원입니다. 저 돈은 누가 낼까요, 여러분? 누가 낼까요? 극동방송이 내면 좋겠죠? 근데 극동방송은 그렇게 돈이 없어요. 저 선물비는 여러분이 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내요. 자, 왜 저걸 여러분들이 내게 했는지 그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전도를 해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 이런 분도 있어요. 명단을 10명씩 내요. 그래갖고 와, 저희는 감동을 했죠. 정말 전도의 열정이 불타시는 분이구나. 10명씩 전도 대상자가 있다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해준다니까 뭐 아는 사람 다 하는 거예요. 중국집 배달 오는 아저씨, 떡볶이집 아줌마 뭐 다 넣어갖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전도도 안 하시고 기도도 안 하시면서 이렇게 막 써내시면, 아까 제가 전도자들은 다 생업이 있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전화를 해보면 이게 너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값 지불은 본인이 하게 하자, 이런 차원이에요. 제가 만약에 저희 형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개런티가 됐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내갖고 네 형 전도 해주겠대, 확실히 해주겠다 그러면은 제가 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빚을 내서라도 하겠죠, 그죠?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 15,000원이 아까워서 전도를 난 신청하기 좀 그런데 하시면 전도할 의지가 조금 없으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 거죠. 최소한의 저게 넘기면 허들이에요. 그 2분 신청하시면 3만 원을 내세요. 3분 신청하시면 45,000원을 내세요. 여러분들이 내시면 저건 방송국을 하나도 안 들어오고 교회에서 걷어서 저 업체로 바로 보냅니다. 그럼 업체에서 생명샘교회에서 200개를 신청했으면 200개를
교회로 보내고 교회에서는 발송을 하는데 발송할 때 극동방송 이름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받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준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방송국에서 선물 준다고 약속했죠. 근데 방송국 선물을 여러분들이 사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나중에 보내기 전에 전도와 관련된 신앙 소책자를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교회에. 그걸 보면은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아듣기 쉬운 그런 책도 보내드릴 테니까 함께 발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설명의 전부입니다. 이해되셨죠?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아무 때나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있으시면.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2020년 제가 참 나이가 어려서 제 얘기를 드리기가 권사님 앞에 송구했었는데도 이제 아까 잠깐 저희 가정 얘기를 드렸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틀림없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될 뿐이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저는 코로나가 와갖고 지금 이런 전도 방법을 도입하게 된 것도 주의 섭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 말씀처럼 지금 광주에 5개 교회만 우선적으로 시작합니다. 합동측의 본향교회, 그 다음 은광교회 아시죠? 수완지구 은광교회, 그 다음 금호 베델교회, 그 다음 합동측의 동양교회, 아까 지금 본향교회는 통합이었어요. 그리고 생명샘교회 5개만 딱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들 중보기도 많이 하시고 참여하시면 2020년에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셨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날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서울에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 신청하면 안 됩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대한민국에만 있으면은 미국에 있어도 시간만 맞추면 저희 전화할 수 있어요. 전화로 하니까 다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어디 가 있는 며느리, 저 유학 가 있는 아들 뭐 다 하세요. 신청하시면 시간만 맞으면 전화하고 영접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올해 생명수험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